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목인 대로 인간 창조의 형태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인간 창조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형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모든 인생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젤메누 키 데무테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그래서 젤렘과 데무트라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우어라고 써요. 키 데무테누, 원래는 데무트인데 누 아우어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전미어가 우리의라는 전미어가 딱 붙었습니다. 베짤메누, 히브리어 누가 우리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이때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단수로도 표현되지만 이렇게 복수로도 표현되는데, 오늘 이런 우리의 형상이란 말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저게 우리라 해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랄레오, 헬라어로 랄레오, 그 뜻은 담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담화할 수 있는 존재로 피조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랄레오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담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그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담화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피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다 했을 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은 원문이 레 네페시 하야, 생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생명,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그 히브리 원문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게 생자고 영인데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연계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그 본문을 먼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푸스켄 조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의 산영이 푸스켄 조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스켄 조산, 푸스켄 조산. 산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와 같은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구약은 생령, 신약은 산령 이렇게 번역을 달리했으나 원문은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세기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70인경에 이 본문의 헬라어가 푸스켄 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푸스켄 조산, 네페시 하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그 후반부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은 또 헬라어 원문이 다릅니다. 산영은 푸스켄 조산인데 살리시는 영은 퓨누마 조오 포이운 이렇게 됐어요. 퓨누마 조포운 포이운. 자, 퓨누마와 푸스케가 다르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살리시는. 이 퓨누마는 성령이시죠. 성령.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그냥 영.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달리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은 바로 이 네페시를 말합니다. 네페시와 푸스케는 헬라어로는 푸스케, 히브리어는 네페시로 쓰이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영입니다.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푸스케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사람 아담이 모형이 되고 그 실체가 돼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성령이 되시죠. 여기서 삼일체 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피조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을지라도 그 인간을 구원하신 형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형태로서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 호 에스카토스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고 그런 형태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한글 성경을 읽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령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어길 시에 나타난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이것은 주의 명령이죠. 자, 인간 창조 이전에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명하심에 존재했다. 그죠? 만물 자체가 하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표현은 다르나 본질은 같아요. 하나의 말씀, 호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토라예요. 토라는 법입니다. 법은 다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다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바로 만드시자마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 여기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령하셨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은 본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 3절을 봅니다.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지금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는 순종이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 계명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계명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실 분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 원죄를 제하고 원죄가 완전히 속죄가 되고 칭의가 되어서 이제 영화로움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죠. 그러나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시대는 신명기서에서 사도란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형태로.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죠. 유언장이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첫 받은 계명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죽어도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명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인간 창조의 형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인간이 피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피조된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 목적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로 지금 증거됐죠. 확증이 됐죠. 그리고 모세가 이미 이때부터 신명기 때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이 한 것은 첫사람 아담의 전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 회복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물론 그 법을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당위성으로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킬 수 없는데 중생에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계명은 지켜야 하나 우리의 상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이 큰 간극이 크리스찬의 성화의 중요한 싸움이고 또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며 신자들은 전투하는 자들로 죄와 어둠의 권세의 자들과 싸우는 자들로 끝까지 싸우는 자들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 그 인간이 피조된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첫 창조를 회복하고 이제 두 번째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완성해가는 신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가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토부, 선하다, 좋았다 라고 할지라도 그 첫 창조의 한계는 반드시 두 번째 창조를 기다릴 뿐이 없는 예표적인 모형적인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물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신 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